예, 변화를 일으키는 생각보다 강한 힘, 변화를 일으키는 생각보다 강한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십자가 지시는 장면인데 이때에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각 부류마다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 따르는 자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 비방하는 자들, 세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 이 세 부류가 나오는데 각각 우리에게 구원이란 게 무엇인가, 우리에게도 지금 구원을 이루는 게 실질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이루는 그런 가치를 붙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눈물이에요. 눈물. 우리에게 눈물이 있다는 게, 눈물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눈물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6절 보니까 거기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 구레네 시몬이라고 얘기하죠. 구레네가 어디냐면은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입니다. 리비아에 있는 뭐 요즘 도시로는 트리폴리라 그러던데 그 리비아래요. 리비아. 그 로마 황제가 유태인들을 강제로 이렇게 집단 이주를 시켰던 데가 또 그 리비아의 구레네입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서너 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집단 이주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우리 식으로 하면 그 로스앤젤레스 그럼 한국 사람들 많이 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유태인들이 좀 많이 사는 데가 어디냐면 북아프리카에는 구레네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로 볼 때 여기가 시골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시골에서 오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가 이제 6월절이니까 명절 때니까 외국인 사람들도 이제 예루살렘에 오잖아요. 그때 로마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뭐냐면 부여권이라 그러죠. 누구에게나 일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오리까지. 그래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수 없는 거죠. 괜히 로마 군병한테 걸려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대신 지게 가고 만든 거예요. 이럴 때 억울한 거고, 내가 이거 외국에서 고국 방문해가지고 이게 웬일이냐 황당하고 뭐 그런 거 있겠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당하지 않아도 될 일 당하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괜히 구경 한번 잘못 갔다가 이게 뭔 일이야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아도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낭비가 없으셔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가정을 전체를 구원시켜 주시고 이것 때문에 이 가정이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억울해서 울었겠죠. 근데 그 눈물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보신 것 같아요. 이 집안이 되게 유명한 가정이 됐습니다. 이 동일한 장면이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요, 15장 21절에 구레네 시몬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읽을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죠. 그리고 당시 아들들이 더 유명했는가 봐요. 알렉산더라는 교회 일꾼이 있지, 알렉산더 그 젊은 집사님, 뭐 루포 그 젊은 집사님, 그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 알게 된 거고 이 가정이 이렇게 해서 변화가 된 거야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기독교 명문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까지도 연결이 되는데요.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아마 루포는 바울하고도 동역을 했던 것 같아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바울하고도 되게 친했는가 봐요. 내 그 진짜 어머니 같이 나를 돌봐주고 잘 세워줬던 귀중한 분이다. 그러니까 뭐 귀한 권사님쯤 되겠죠. 이 가정이 다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 벌써 보세요. 웬만한 집안 그 스토리도 잘 모르는데 이름도 다 나오잖아요. 그죠?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 그죠? 그 다음에 그 엄마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아들 둘, 알렉산더 루포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눈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예루살렘 여인들인데, 이 27절을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제 슬피 울면서 여자의 큰 무리가 따랐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아마 그 동정의 눈물이었겠죠. 예수님 얼마나 불쌍한가. 예수님은 포인트를 거기 두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는 것도 고맙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회개의 눈물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너무 여유만만한 것 같아요. 나는 이미 구원이 확정됐고 나는 모든 게 다 있고 그냥 남들 위해서나 뭐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 내가 제일 불쌍한 존재죠. 내가 외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있어야 은혜가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이 그거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나를 따르고 충성한다 할지라도 눈물이 있는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 눈물의 두 주제가 다, 구레네 시몬도 눈물, 예루살렘에 큰 따르는 여자들도 눈물. 예수님 앞에서 우리 교회도 눈물이 있는 교회,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러면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그게 이상하게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대. 위로가 있어요. 거기에 위로가 있고, 또 시편 84편 6절 보니까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많은 샘이 터져 나와서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답니다. 그 이른 비가 뭐죠? 가을에 내리는 비인데 우리식으로 하면 그 씨 뿌릴 때, 파종할 때 필요한 비예요. 저는 네팔이나 인도 선교 떠날 때도 이 이른 비의 축복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른 비의 축복을 주셔서 거기서 마음이 다 열리고 예수님 다 영접할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이게 눈물이에요, 눈물. 저는 이번에도 네팔 선교 가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은사를 줬으면 좋겠어요. 어저께 은사 얘기했죠. 하나님 눈물의 은사를 주십시오. 가는 곳마다 눈물이 있고 그 눈물이 떨어지는 곳마다 많은 샘이 되어서 살아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통해서 한 가지 구원의 가치, 눈물이에요, 눈물. 하나님께 눈물이 있는 곳에 위로와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도 예수님을 향한 이런 뜨거운 눈물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들이에요. 비방하는 자들에게 있어 비방. 우리는 비방 안 한다고 생각하죠. 그 비방에 반대되는 말은 신뢰하는 거거든요. 비방은 의심 때문에 비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따지지 않고 주님께 드리는 신뢰, 이게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 세 부류를 말한다 그러면 백성들이 있었고 관리들이 있었고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 부류. 첫 번째 35절 보니까 백성은 그냥 구경했는데 뭐 구경만 하는데 뭐 죄입니까? 예, 죄입니다. 구경을 하던 사람들도 비방에 포함된 거로 치고요. 관리들 좀 배운 게 있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비우는 거예요. 남은 구원하였는데 자기는 구원 못한다. 십자가에 내려와 봐 그랬죠. 딴 성경 보면은 남은 구원하면서 지는 구원 못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가 메시아면, 그죠? 메시아면 내려와 봐 그랬다고. 내려와 봐. 그렇게 조건이죠. 이게 맞는 얘기예요? 메시아면 내려와 봐. 메시아니까 안 내려왔죠. 그죠? 메시아 아니면 내려왔지. 메시아니까 안 내려왔죠.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뭐죠? 내가 멋대로 만들어 놓은 조건이 그게 참과 거짓을 만들어내는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방이라는 거, 이 사람들만 비방한 줄 알아요? 우리들도 비방할 때 뭐 이런 거 있죠. 자꾸 조건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세주면 내려와라. 못 내려오면 구세주 아니지?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스스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놓고 자기는 철석같이 믿어요. 하나님이 이거 안 풀어주는 거 보니까 나 사랑하는 게 아니다. 아니죠. 나를 사랑한다면 이거 맞는 얘기예요.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이게 왜 맞는 거예요? 이게 비방이라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그게 맞는 거죠. 이 문제를 풀어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지 안 풀어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지. 그럼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세요. 하나님 사랑 안 했나요? 사랑하니까 육체의 가시를 남겨둔 거죠. 왜? 그래야 약한 데서는 능력이 온전하게 머무르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비방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비방하는 게 뭐냐면 내 생각을 가지고 잠깐 조건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뭐뭐 한다 그러면 이거 주세요. 뭐 이런 거. 철없는 여자애들이 남녀지간에 뭐 사귀면서 그러죠. 정말로 뭐 하나님 뭐 나를 사랑하고 뭐 좋아한다 그러면 뭐 이거 이루어 주세요. 잠깐만, 남자들이나 이게 사귀는 남자들 잠깐 하나님을 조건으로 들고 나가게 만들어 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 참 되게 믿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 왜 하나님을 비방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언제 비방했어요? 근데 그게 비방하는 태도거든요. 그 우리도 조건 낼 때 지금 11월 1일이니까 뭐 결혼 문제를 놓고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 그러면 2달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비방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2018년 안에 뭐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거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제약을 받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관리들이 하는 태도하고 똑같은 거고,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비방이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비방은 사랑에 대한 의심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제일 좋은 걸 주신다. 합력과의 선을 이룬다는 거 아닙니까?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 시편 37편 5절 보니까 여호와께 맡기라고, 모든 것을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신뢰하는 거. 그래서 신뢰의 반대말이 비방이에요. 비방은 조건 자꾸만 거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비방했다고 찬송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그리고 내가 우리 주님을 비방했다고. 그 많은 사람이 펄펄 뛰어요. 내가 언제 주님을 비방했냐고. 지멋대로 조건 다는 게 비방이에요. 그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연결도 안 되는 걸 연결시키는 게 비방이라고요. 그럼 조건 안다는 게 뭐죠?
무조건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구원의 가치는 뭐냐? 조건 달지 아니하는 절대적인 신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뢰가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예수님께 십자가 달렸던 두 명의 강도 이야기인데, 이거 뭐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지금도 캐톨릭에서는 이 사람들 이름도 얘기하면서 해요. 이름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두 명의 이름이 디스마스고 하나가 기스마스래.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 되게 쉽게 외웠어요. 그 나쁜 놈이요, 왼쪽에 있는 놈이 기스마스야. 그래서 이렇게 기스가 났다, 뭐 이렇게 외웠거든요. 기스마스, 디스마스. 그래서 특별히 그 디스마스에 관해서는 뭐 성인이라 그러나요? 캐톨릭에서는 뭐 그런 거 해가지고 3월 며칠인가, 3월 23일인가는 기억나는데 3월 한때 후반부예요. 뭐 그런 기일도 있어요. 디스마스의 날, 그죠? 뭐 그런 날도 있어요. 여기 혹시 캐톨릭에서 개종하신 분들 뭐 알 거예요, 그죠? 이게 그런 날도 있다고. 그건 다 지어낸 얘기겠지만 뭐 물론 전승도 있었어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특별히 디스마스는 그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영접하고 변화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 중요한 거 이거예요. 다른 성경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요, 두 사람이 처음에는 다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둘 다 비방했어요. 그 두 강도가. 근데 어느 순간인가 십자가상에서 한 사람, 이 디스마스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했고 기스마스는 계속 비방하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터닝 포인트가 뭐냐는 거예요. 굳이 말하다 보면 예수님이 의연한 태도를 보인 거, 십자가에서 의연한 태도를 보인 거, 뭐 그것도 있겠죠.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용서예요. 용서. 오늘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용서했죠. 그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 용서의 기도를 보면서 아마 이 디스마스라는 사람이 이 오른편 간도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니 여기서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지 저거? 거기서 마음이 열린 거예요. 비방하던 마음이. 그리고 예수님께 구하죠. 비방하는 왼편 강도 디스마스에게 너 지금 그 비방하면 안 되고 우리는 마땅히 죄값 당하는 거지만 예수님 그거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42절 보니까 이렇게 제안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십시오. 이건 뭐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죠. 그 잠깐의 내용을 보면서 벌써 하나님 나라를 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대요. 영적 나라죠. 육적 나라가 아니라. 십자가 달려 있으니까 뭐 육적 나라는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분명히 믿은 거예요. 거기서 본 거예요. 그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날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도요. 이걸 뭐 천국이 아니거든. 이 단어가 파라데이소스라는 단어인데 파라다이스 그 단어예요. 파라데이소스.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 때문에 캐톨릭은 또 무슨 뭐 연옥이라 그래서 뭐 천국 가기 직전에 뭐 잠시 머무르는 곳, 뭐 거기서 면제부 팔아가지고 그죠? 뭐 제대로 돈 내면 또 연옥에 있다가 천국 간다. 이런 거 아니고요. 문맥을 놓고 보면은 이 낙원이라는 거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의미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70인역이라 그러죠.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이렇게 바꾼 거. 그 성경을 보면은 예를 들어 이사야서나 이런 데 보면은 이게 그 파라데이소스라고 번역된 것들이 에덴 동산으로 번역이 다 돼 있어요. 에덴 동산. 그죠? 에덴 동산.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러니까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은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죠? 이런 낙원이라는 장소가 특정하게 있다라는 것보다도 에덴 동산 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다. 나와 같이 있을 것이다. 그런 정도로 해석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비슷한 해석이 빌립보서 1장 23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둘 사이에 끼었다고. 죽음과 현실 사이에 끼어 있는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이죠. 세상을 떠나서 근데 그 천국이라는 묘사를 이렇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요때 요 개념이 파라데이소스예요. 그러니까 뭐 장소로 좋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넌 나와 함께 있겠다. 뭐 별 관심도 없으니까 더 설명 안 할게요. 하여튼간에 그 예수님과 같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낙원 여기서 뭐 헷갈려가지고 이 단어 갖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근데 이 디스마스가 이렇게 변화됐던 이유가 뭐예요? 사람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꿈 아닙니까? 영혼 건지는 게 꿈 아니에요? 뭐해서 뭐 복음 증가하고 뭐 하나님 나라 증가하고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뭘 보고 가장 크게 변화가 됐죠? 용서하는 것을 보고 용서.
그죠? 손양호 목사님도 뭐 이렇게 용서하는 걸 통해서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게로 돌아왔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마찬가지. 여러분 권위가 있고요, 능력 있는 종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용서가 있어야 돼. 용서가. 이 디스마스라는 오른편 강도는 뭐 예수님이 용서해 주는 걸 받아들였죠. 천국은 누가 가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죄 용서해 주심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셨다 그러고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거, 용서를 받아들이는 거 1차. 그리고 우리가 용서할 때 사람들이 변화가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생각지도 않았던, 우리가 생각보다 더 큰 힘이 뭐냐면 용서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생각보다 큰 힘이 용서라고. 용서. 용서에서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용서 파워 엄청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왜 자녀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는지 알아요? 그 안에 엄청난 용서들이 있어요. 사람이 거기서 무너지는 거고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세 부류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핵심이 구원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해 주십시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눈물이에요. 눈물이 구원을 이루고요. 또 우리 삶 가운데 조건 달지 않은 신뢰가 주님 앞에서 구원을 이루고요. 신뢰라는 것은 몸을 맡기는 거예요. 빌리브를 하기보다는 트러스트, 의탁하는 거, 그죠? 신뢰 그리고 용서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가치가 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구원의 능력과 역사가 넘쳐나는 우리 하나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450장 찬송하겠습니다. 450장.